여러분, 오늘은 3.1절을 기념하며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늘 우리 교회 전통이 그렇습니다. 올해는 102주년이 되는 그러한 날이죠. 내일은 3.1절 만세운동을 일으킨 102주년이 되는 아주 귀하고 의미 있는 날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처럼 자유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풍요롭게 사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예요. 이거 절대 부인할 수 없어요. 두 번째 꼽으라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일제 식민 치하 시대에 3.1 독립 만세운동을 피 흘리며 불러서 그 기상과 정신 위에 우리나라가 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그것을 헌법의 전문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쭉 헌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헌법이 10조 110장 130조 헌법으로 이제 만들어져서 이 헌법의 기초 위에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지금 이처럼 만들어져 있고 우리가 자유한 삶을 삽니다. 그 헌법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종교의 자유도 헌법 정신으로 분명히 명기되어 있어서 우리는 이처럼 자유하게 예배를 드리고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 나라에 살죠. 하나는 이 몸으로는 이 땅에 태어난 우리의 고국 대한민국에서 삽니다. 또 우리 영으로는 우리 영생으로 살아갈 하나님 아버지 계신 천국, 우리 또 거기를 지금도 순간순간 살며 또 이렇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려면은 우리 두 가지 법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의 법, 성경 말씀,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꼭 기억하고 믿고 실천해야 되죠. 또 하나, 우리가 대한민국에 사는 한은 우리가 이 국법에 다 우리는 영향을 받으니까 이 법을 잘 이해하고 법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잘 준수하고 지킬 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아들, 딸들이나 다 행복한 삶을, 또 안전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스가랴 말씀은 이제 구약 성경 중에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의 중요한 부분이 예언서, 선지서죠. 그때 이제 4개의 큰 대선지서가 있습니다. 이사야, 에스겔, 에레미야, 다니엘. 분량이 많고 내용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선지서 4권, 그리고 소선지서 12권이 있는데 이건 일반적으로 분량이 좀 작습니다. 작은 것은 오바댜서는 1장이에요. 한 장입니다. 또 긴 것은 지금 읽으신 우리 스가랴와 호세아는 1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12권이 있어서 우리는 이제 소선지서다라고 말하고, 맨 끝에가 이제 말라기, 서로 구약이 말음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던 이 스가랴라는 선지자는 이제 바벨론 포로 후에 활동했던 분인데, 스가랴라는 뜻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런 뜻이 있는 이름입니다. 시대적인 배경은 오늘 성경 스가랴 1장 1절을 보시면은 다리오 왕 2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알기 쉽게 말하면은 BC 520년 경이에요.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귀국을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3번 귀국을 하죠. 그때 맨 처음 귀국한 지도자가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때쯤 활동한 선지자예요. 스룹바벨이 바벨론 포로에서 수천 명의 사람을 이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나라가 망하죠.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다 불타고 사라집니다. 거기에 있던 금그릇, 은그릇이 다 빼앗겨 갑니다. 이제 고국에 돌아왔는데 성도 무너지고 집도 무너지고 더 비참한 것은 하나님의 집 성전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의 사명은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재건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아래 짓는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솔로몬 성전이 있고,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또 이것도 나중에 또 망하죠. 무너지죠.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 세워진 성전이 세 번째 성전 헤롯 성전이 세워지는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나라가 다 망하고 예루살렘도 폐허가 된 상황에서 포로 수십 년 생활하다가 돌아온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엄청난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작을 했는데 너무 힘이 드니까 조금 시작하다가 멈추어 서게 됐어요. 그때 나타난 선지자가, 학계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 학계를 통해서 쉬지 말고 다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라, 이런 열심을 불어넣고 학계가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학계 선지자 뒤를 이어서 등장한 사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말씀을 보시면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마라.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라.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실 거다. 이런 예언을 하는 것이 이 전체적인 스가랴의 말씀으로 보시면 됩니다. 스가랴서는 14장으로 되어 있고요. 이 전체 내용을 보시면은 8개의 환상을 보여주셔요. 하나님의 그림으로 환상을 보여주셔요. 그 가운데 오늘 읽으신 이 3장의 모습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이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면서 새 옷을 입혀주시는 그런 환상이 스가랴 3장의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나오니까 우리가 조금 혼돈할 수 있어요. 여기 여호수아는 구약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아니고요, 한참 세월이 지난 거죠. 여기 나오는 여호수아는 성경에 있는 것처럼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그 당시에 제사장 여호수아, 이 사람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한 사람이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이게 대제사장의 의미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포로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더럽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겁니다.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 대표인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더러운 옷을 하나님께서 싹 벗겨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머리에 세관을 씌워주시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3장에 쭉 나오는 말씀입니다. 3절 4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지금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벌벌벌 떠는 마음으로,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머리를 숙이고 서 있어요. 고개를 들 수가 없죠. 옷이 막 더러우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그 더러운 옷을 다 벗겨주시고 아주 아름다운 새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이 뭔가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고
새 옷을 입혀 주신다. 그리고 새 일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일이 뭐냐? 새 일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또 우리 인생을 보시면, 자연을 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 일을 끊임없이 만들어 가셔요. 새 일을 끊임없이 진행하셔요. 우리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광야의 새 길을 사막의 강을 내는 새 일을 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런즉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새 사람 만드신다. 또 그 사람 통해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3월이 시작이 되고요. 우리 이제 학생들 계속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 있다가 3월이 되면은 이제 학교에 다 가요. 우리 선생님들도 또 학교에 가죠. 농부들도 집 안에 있다가 이제 또 논으로 밭으로 나가서 농사 일을 시작을 하고, 또 우리 여러분들도 각자 어떤 계획에 따라서 새로운 일들을 이렇게 저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3월이 오게 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달력이 오게 하나요? 대통령이 오게 하나요? 수학자가 오게 하나요? 아니요. 이 자연과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죽은 듯한 나무에서도 여러분 오다 가다 보시면 벌써 이렇게 조금 움이 돋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때는 새싹이 막 돋아나요. 이걸 누가 하십니까? 새 일을 하나님이 자연 속에서, 역사 속에서, 우리 각 개인 속에서, 우리 아들, 딸들 속에서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아들, 딸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통해서 무슨 새 일을 시작하실까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권이 뭐냐? 새 일에 대해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지금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아무리 깜깜해도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언젠가 나를 통해서, 내 아들, 딸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뭔가 새 일을 하실 거다. 이걸 우리는 믿습니다. 이걸 우리 기도하거든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좌절하지 않아요. 낙심을 해도 다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 기도를 해서 계속 하나님, 나를 통해 뭔가 새 일을 좀 해주세요. 새 일할 수 있게 힘을 주세요. 우리가 계속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소망을 갖는다는 건 너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세 가지를 딱 뭐라고 말씀해요?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소망이 생기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여러분을 향해서, 저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 자녀들 향해서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새 일을 뭔가 예비하고 계세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좀 힘드셔도 또 3월을 맞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새 일을 시작하시리라.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면서 다음 쭉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의 규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 성전을 잘 지키게 할 것이다. 그 뜰을 오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계속 섬기게 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시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표의 사람들인데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요? 새 싹을 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가 다 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폐허가 된, 다 불타고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땅에 지금 스룹바벨이 돌아왔고 그 자리에 지금 스가랴가 예언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땅에.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새 싹이 나게 할 것이다. 새 일을 시작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몇 년 전에 강원도에서 이때쯤일 거예요. 봄에 건조할 때 산불이 크게 나서 며칠간 강원도 아주 많은 지역을 태웠습니다. 뭐 아주 큰 화재가 났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곳에 오다 가다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번 봤어요. 동해안 갈 일이 있어 가다가 정말 산이 그냥 새카맣게 타갖고 나무가 하나도 없는 그런 시커먼 동해안 강원도 산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 그것이 2년, 3년, 몇 년 지나는 사이에 거기서 또 어느샌가 새 순들이 돋아나고 죽은 것 같은 나무에서도 뿌리는 살아있으니까 새로운 싹들이 올라와서 어느샌가 산들이 또 푸르르게 만들어져 가는 그런 모습 여러분 TV에서 보셨고 혹시 또 강원도 가신 분들은 눈으로 직접 보신 일이 있을 겁니다. 참 신기하죠? 이 자연의 신비이고 하나님 하시는 신기한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새싹을 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농부가 새싹을 나게 하나요? 과학자가 새싹을 나게 하나요? 대통령이 새싹을 나게 하나요? 엄마가 새싹을 나게 하나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어떤 곡식이나 무엇에서 인간의 힘으로 새싹을 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생명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러한 일이 조금 잘 되도록 조금 거들어주는 그 일만 할 뿐이에요. 오직 생명의 하나님만이 새 싹이 움돋게 하시고 또 그것이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 말씀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런 말씀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새싹이 나게 하신다는 것은 어떤 불타버린 그러한 산에서 새 나무가 난다, 또 논과 밭에서 보리 이삭이 새로 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8절에 있는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완전히 나라가 망했습니다. 성전도 다 불타고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황폐한 땅이에요.
근데 스룹바벨을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다음에 언젠가 되면은 하나님이 새 싹을 나게 하실 것이다, 곧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시는 새싹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시대를 종결시키고 교회 시대를 새로 여셨어요. 구약의 시대를 이제 다 마감하고 그리고 신약의 시대를, 은혜의 시대를 열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새싹으로 오시면서 이 인류 역사의 모든 판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볼 때 흔히 역사의 분기점을 예수님으로 말하죠. BC, Before Christ, 예수님 주전시대, 전시대, AD, 안노 도미니, 예수님 이후의 시대, 그리고 예수님 이후의 시대는 은혜의 시대. 그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역사 자체도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거니와 영적인 의미에서나 모든 의미에서 이 판이 완전히 100% 뒤집어지고 새 판이 짜여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특히 뭐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행위로가 아니라 율법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지옥 백성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천국 백성이 된다. 이 완전한 새로운 판을 예수님 통해서 이루어 놓으시는 놀라운 일, 이 큰 새 일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새 일을 이루시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새싹으로 오셔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면은 놀라운 새 일이 일어납니다. 그날에 우리 모두를 어떻게 해요?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부르고 초대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수많은 나무들, 식물들이 등장하는데 포도나무 또 무화과는 이제 이스라엘의 중요한 상징이죠.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그런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까? 무화과 열매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저쪽 이제 아래쪽에는 무화과 나무가 좀 자라서 저 우리나라에서 농사진 무화과 열매를 제가 2, 3년 전에 좀 한번 샀던 일이 있어요. 찍어 놓은 겁니다. 무화과는 말 그대로 무 없을 무의 꽃화 과일이죠. 그래서 저게 보면은 꽃이 없는데 열매가 맺혀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기 빨간 고 속에 조그만 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화과 이렇게 좀 말하지 않습니까?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나무이고 열매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열왕기상 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살았다 하면은 태평성대라는 거예요. 요즘 동양식으로 말하면은 요순시대, 한국식으로 말하면 세종대왕 시대, 그런 거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번성했던 시대가 솔로몬 시대잖아요. 끝나고 나서는 문제가 되지만, 그래서 오늘 제가 읽은
말씀, 열왕기상 4장 말씀 보시면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집에서, 일터에서, 여기저기에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서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꿈이에요. 우리가 세종시대로 한번 가보자 뭐 이런 거 말하고, 또 정치인들이 나도 세종처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뭐 그런 또 포부를 말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나라식으로 굳이 말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 온 백성들이 무궁화 나무 아래에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왜요? 무궁화가 우리나라 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꽃이 무궁화이지만 사실 여러분 무궁화꽃 보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뭐 지금 필 때는 아니지만 여러분 여름에 피죠. 무궁화꽃 실제로 이렇게 살아있는 나무 꽃 보신 적이 몇 년 되십니까? 언제 보셨습니까? 우리 아들, 딸들은 아마 평생 뭐 10대, 20대 우리 아이들 아마 무궁화 나무, 무궁화꽃 못 본 학생들 엄청 많을걸요? 그죠? 옛날 학교에는 다 무궁화 나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저도 오다 가다 보니까 별로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꽃이 뭐 이렇게 늘 피는 것도 아니고, 여름이면 방학 때, 또 그때 또 방학 때란 말이에요. 또 뭐 보기도 힘들고. 참 이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래도 뭐 마음만 먹으면 여기저기에서 무화과 나무를 심을 수 있고 무화과 꽃을 볼 수 있습니다만, 일제 강점기 식민 시대에는 무궁화 꽃을 마음대로 볼 수도 없는 그러한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나라 꽃으로 여겼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옛날 뭐 노래 이제 부르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무궁화 무궁화 우리나라 꽃, 삼천리 강산에 우리나라 꽃, 피었네 피었네 우리나라 꽃, 뭐 이런 노래 동요도 여러분 뭐 어린 시절 부르셨던 추억이 있을 겁니다. 무궁화는 우리 대한민국을 상징해요. 또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를, 평화를 상징하는 것이 무궁화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일제 시대 이런 것들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시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좀 한 분을 소개합니다. 남궁옥 선생님이신데, 강원도 홍천에 가면은 남궁옥 선생님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홍천에 가면은 무궁화 그런 공원이 있고 도로변에도 무궁화가 많이 심어 있는 그러한 곳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홍천에 이제 유명한 것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돼지고기를 이렇게 빨갛게 고추장에 이렇게 묻혀서 먹는 돼지 불고기, 이것도 유명하지만 그건 뭐 먹거리고요. 역사적으로 중요한 것은 남궁옥 선생님이 일제 시대에 선조의 고향인 홍천에 가셔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무궁화나무를 열심히 심어서 전국에 교회를 통해서 배급했던 독립운동을 한 아주 귀한 분입니다. 이분은 고종의 영어 통역관을 하신 분이에요. 또 이제 토목국장을 해서 서울에 있는 파고다 공원을 이분이 만드신 겁니다. 도로 정리를 하면서 큰 일을 나름대로 하신 분인데, 나라가 이제 망하고 나서 할 일이 없으니까 선조들의 고향 홍천에 가서 학교를 세우고 사람을 기르자, 또 무궁화꽃을 재배하고 길러서 독립운동을 쭉 했던 훌륭한 분이 이분입니다. 혹시 여러분 홍천 쪽으로 가실 일이 있으면 꼭 한번 여기 둘러보시고 또 무궁화꽃을 한번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지은 책들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하고 또 중요한 찬송이 우리가 이따 부를 찬송 580장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이라는 이 찬송을 이분이
만드신 거예요. 일제시대 때. 그리고 이 나라를 빼앗기고 일제강점기에서 신음하고 있지만 이 땅은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금수강산이다. 언젠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 일을 하실 거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학교를 세우고 인재를 양육하고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사람을 키워서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독립이 되고, 지금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 선조들의 피땀 어린 눈물과 기도와 희생 속에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궁화를 마음껏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뿐 아니라 우리 아들, 딸, 손주, 손녀 계속 이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10절의 말씀에 아주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에요.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서로 초대하리라. 서로 초대하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밥도 혼자 먹으면 맛 없습니다. 근데 둘 셋이 먹으면 밥맛이 나요. 혼자 놀면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근데 둘 셋이 같이 놀면 재미난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혼자 예배 드려도 하나님 받으셔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가능하면 집에서나 교회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더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로 초대하리라.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서로 좀 마음이 안 맞고 티격태격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은혜의 나무, 무화과와 포도나무 그늘 아래에서 그 열매들을 따먹으며 혼자 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서로 초대해서 서로 열매를 먹고 나누어 주는 아름다운 나눔의 삶을 사는 시대. 이게 평화 아니겠습니까? 이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지금 조금씩 맛보며 삽니다. 어디에서요? 우리 집에서, 부모님과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서로 인사를 나누며, 요즘 뭐 밥 먹을 수 없지만 서로 또 안부를 물으며 그런 걸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대를 따라 우리 사람을 통해서 날마다 달마다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 그 안에서 우리 무화과 포도나무 그들 안에서 서로 초대하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또 교회를 함께 세워가며 서로 초대하며 응원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